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며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드리며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가 주보다 붉음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가 지은 것 죄밖에 없사오니 우리가 의지하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바라며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죄 사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옵나니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를 깨끗해 안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생,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내 주님 믿습니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가 그의 피 우리를 아멘.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정결케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내 주님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주님 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주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주님. 아멘. 이 시간 오경진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거룩한 날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 우리를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여 늘 넘어집니다. 애통하는 심장이 되어 아버지 앞에 나아왔사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 선거도 마쳤습니다. 이제 이념과 지역의 갈등을 넘어서 동서가 하나 되고 남북이 통일되며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통치자이심을 고백하는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어 주옵소서. 코로나와 동해안 산불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하여 이 땅이 주님의 긍휼을 바랍니다. 주 앞에 엎드려 비오니 멈춰주시고 용서하시고 고쳐주옵소서. 저희 교회에 선교와 교육의 사명을 주셨사오니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윗 같은 믿음 가지고 열방을 향하여 쓰임받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의 새벽 집회를 통하여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회개하며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라고 기도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성도가 드리는 일천번제 릴레이 기도를 받아주시고 응답받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필사, 성경 통독 많은 분들이 동참하게 하옵소서.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많은 사역 감당하실 때 늘 강건하게 하옵시고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감사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 98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예수님의 배려 제하의 말씀 전해줄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아멘. 네.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시작.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코로나가 이 확진자가 참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곳곳에서 성도들 중에서도 들려오고 이렇게 성도님들 또 봉사하는 분들 가운데 확진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상황 속에서 서로를 잘 배려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또 자기의 몸과 마음을 잘 지키는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가치와 덕목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현대사회에 들어서 예전에 근대시대에는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는 않았던 것 같은 그 하나의 가치이자 덕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배려라는 말입니다. 배려, 약자를 배려한다는 말이 있지요. 우리 지하철을 타면 한쪽에는 양쪽 끝에는 노약자석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오래 서 있기 힘드신 어르신들 또는 어린 아이들 또 임산부들을 위해서 그 자리를 좀 배려하자라는 것이죠. 이 배려는 비교적 그 상황 가운데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노인이어도 돈 많이 가졌을 수도 있고요. 임산부여도 굉장히 많이 똑똑하게 공부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린아이여도 지금 기분이 막 좋을 수도 있는데요. 적어도 지하철이라는 공간 가운데서 오래 서 있기에 제일 연약해 보이는 그런 사회 구성원의 약자들을 위한 배려인 것이죠. 이 배려는 법은 아닙니다. 그 노약자석은 지정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배려석이죠. 그래서 거기에 혹시 젊은이가 앉아있다고 지팡이로 머리통 때려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배려하고자 사회가 합의를 한 거예요. 나름의 어떤 마음을 모으고 정부의 정책을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이런 걸 약한 자들을 위한 배려라고 하지요. 근데 약자만을 위한 배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하는 배려가 있어요. 서로 상호 배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하철 얘기가 나왔으니까 연이어서 지하철 얘기를 해보자면 지하철에 의자에 쭈루루루 같이 앉는데 웬 남자가 다리를 쩍 벌려서 앉아요. 이런 사람을 쩍벌남이라고 하죠. 꼴불견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나는 이게 편해, 나는 이게 습관이 됐어 라고 해도 다리를 오므려야 됩니다. 왜? 내가 편하자고 남을 불편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는 강약은 없습니다. 아까 약자를 배려하는 그 어떤 배려와는 상관없이 인간 대 인간이기 때문에, 더불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인간 존중을 기반으로 한 상호 배려이겠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배려는 무슨 뜻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 사전적인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배려,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전적인 정의고요. 제가 줄여보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한 마음 씀. 여러분, 누군가를 딱 봤는데 저분 힘들겠다, 배가 불러왔네, 임산부네, 저분이 앉으셔야겠어라고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위해 조금 더 도와주려고 돌보려고 마음을 써주는 것, 여러분, 이게 배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배려라는 것을 선한 마음이기 때문에 선한 마음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처럼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배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약한 자가 보이면 조금 더 도와주려고 선한 마음을 쓰는 거예요. 약한 자가 아니더라도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 속에서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조금 더 생각하고 마음을 써주는 배려가 있을 때 우리 사회는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은 배려와는 왠지 멀어 보입니다. 배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과 꼭 닮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은 이 배려심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 함께 말씀도 듣고 또 덕담도 나누는 그런 시간에 예수님이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달콤하게 들었습니다. 은혜로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한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오른손이 말랐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원어를 살펴보니 말랐다라는 표현은 이제는 쓸 수 없이 완전히 비틀어진 그런 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오른손 마른 사람, 한 손이 완전히 바짝 말라버린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사회적인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장애인들과 더불어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 평등한 사회를 추구하고 있는데요. 이때만 해도 2000년 전인 이때만 해도 장애인들은 저 하등한 존재로 여겨졌고요. 더구나 이 유대 사회에서는요, 장애를 입었다라는 것은 곧 죄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천적인 장애를 안고 태어나면 누구의 죄? 부모의 죄. 후천적으로 사고를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장애를 입게 되면 누구의 죄? 자기 자신의 죄. 그러니까 이 오른손 마른 사람, 한 손이 바짝 말라버린 사람은 선천적이었는지 후천적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부모님 또는 이 당사자인 그 사람, 누군가가 죄인 가문의 한 사람이요,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런 인생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가 오늘 회당에 나와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저쪽 조금 구석진 데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앞자리 쪽에 나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쪽 한 구석에서 아마 말씀을 듣고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는 왜 회당에 왔을까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위로를 받고 싶었을 것 같아요. 주님은 그 전에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왠지 내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 말씀 들으면 이 험난한 세상, 돌팔매질 당하고 비난당하는 이 세상, 인정받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위로를 받을까 하여 왔을지도 모릅니다. 말씀의 위로. 또한 마음속 한 구석에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 고쳐주셨다는데, 그래, 말라 비틀어진 내 손은 고쳐주시지 못하겠지만 일말의 희망, 치료의 희망을 안고 나와 왔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이렇게 한 구석에서 마음속으로 위로를 받으며 위안을 삼으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데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배려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을 존중하고 아껴주고 어떻게 보면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두 마디의 말씀을 하시죠. 화면 보겠습니다.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내 손을 내밀라. 여러분,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어쩌면 자기 자신을 좀 숨기고 싶어서 이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좀 구석진 곳에 숨어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고 하는 것은 무례한 요청처럼 보입니다. 근데 섰어요. 주님이 서라 하시니까 부끄럽지만 수치스럽지만 섰어요. 어떻게 섰을까요? 아마 오른손을 가리고 있었을 겁니다. 소매 속에 훔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이것만큼은 드러내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주님은 배려 없이 말씀하시죠. 내 손을 내밀라. 이것만큼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것을 드러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조금 전에 나왔던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가치이자 덕목인 배려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배려라는 것을 두고요, 가운데 두고 앞뒤로 좀 다른 가치들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존중, 배려, 사랑입니다. 먼저는 존중이지요. 사람에 대한 존중입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걷는 사람이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그런 어떤 구분 짓는 것을 막론하고 똑같은 인격체임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존중. 여기에서 배려는 시작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배려로 나아갑니다. 어떤 배려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랑 똑같은 인격체 이웃이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서 조금 더 마음을 써주는 것, 배려. 근데 이게 조금 더 나아가면요, 그 사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허물과 연약함들을 감추어 주게 됩니다. 덮어주게 됩니다. 배려를 넘어 그 사람의 연약함까지도 품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저를 보십시오. 존중에서 시작하여 배려로 싹이 트면요, 결실로서 사랑을 맺는 것, 여러분 이것이 원리라는 것 마음속에 조금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
존중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들추어내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제가 전에 한번 기사를 보다가 정말 좀 끔찍한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직장 동료가 있었는데요, 술 마시다가 30세의 직장인인 한 명이 40세의 직장인을 흉기로 찔러 죽여버렸어요. 뭐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살인사건이 이곳저곳에서 나니까 참 끔찍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것이 안타까운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30세 이 청년, 이 신입사원, 이 직장인은 탈모 때문에 가발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40세의 이 상사, 직장 상사한테 부탁을 합니다. 가발 착용하는 것을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글쎄 그만 회식 자리에서 대머리라고 놀려가지고요, 칼로 찔러 죽여버렸대요. 여러분, 대머리 놀리지 마십시오. 네. 아무래도 그래 대머리를 놀렸다고 그렇게까지 할까 싶은데요, 그만큼 자기 안에 있는 수치, 감추고 싶은 그것, 여러분 그것을 들추어대었을 때 일어났던 이 상황을 보면서 정말 너무 끔찍한 일 아닙니까? 혹시 놀리고 싶은 분이 있으면 저를 놀리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이제 닳고 닳아서 괜찮으니까 우리 목사님은 대머리다 놀리시면 제가 다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들춰내고 이렇게 감추인 것을 완전히 바깥으로 보여주는 것, 얼마나 나쁜 일입니까? 저는 예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요, 노아의 세 아들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많이 먹고 취해가지고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막 더웠는지 옷을 다 벗고 누워버립니다. 그렇게 벗고 누워있는 그 모습을 세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 함이 보고, 얼레리 꼴레리, 아버지가 저렇게 벌거벗고 있네, 저것 좀 보래 하면서 형하고 동생에게, 셈과 야벳에게 가서 고자질하지 않습니까? 셈과 야벳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허물을 가리기 위해 이렇게 담요 같은 거, 옷가지를 등에다가 이렇게 대고 보지 않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아버지 몸을 덮어드립니다. 제가 전에 보여드린 이미지인데요, 한 번 더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네, 작년 성탄절 때 덮어주는 사랑 얘기하다가 나온 그 메시지에서 그림인데요, 이탈리아 볼로냐 17세기에 그린 그림인데 술에 취한 노아입니다. 여러분, 저 파란색 옷을 입은 저 함의 얼굴을 보면 놀리고 있는 모습, 저 수치를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허물을 들춰내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허물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은 정말로 나쁜 일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감추고 싶은 허물을, 가장 가리고 싶은 수치를 누군가가 만천하에 드러낸다면, 인터넷 웹상에 올려버린다면, 여러분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워서 집 밖을 나서기가 정말로 괴로울 정도라면 그 사람 가만두고 싶지 않잖아요. 반드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허물을 이렇게 드러낸다라는 것은 나쁜 일이지요. 성경도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은 허물을 거듭 말하고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그렇게 해서 친한 것을 이간하고 무너뜨리는 인생이 아니라, 흠이라도 허물이라도 연약함이라도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함 같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 같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한가운데 서라, 그리고 너의 손을 내밀라. 하지만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죠? 저는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과연 예수님의 배려는 무엇일까? 배려 없어 보이는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으셨던 진짜 배려는 무엇일까 연구하고 고민했는데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새겨진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 읽고 1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우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가운데 서라고,
공개 요청을 하고 그 사람의 가장 연약하고 부끄러운 치부이자 손을 내밀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럴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놓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예수님이 먼저 손을 내밀고 있다는 사실. 주님이 먼저 이렇게 손을 내민 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진짜 배려로서 마음의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이죠. 왜? 손 마른 사람은 홀로 스스로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 손 마른 사람은 구석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가운데로 초청할 때에야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부끄러운 마음을 안고 가운데로 나왔는데요, 주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그는 그 앞자리로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반면에 바디메오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시는데 제자들과 함께 무리들이 다 구름대처럼 몰려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는구나 라는 것을 듣고 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이, 무리들이 얘기합니다. 꾸짖습니다. 조용해! 어디 앞을 보지도 못하는 장애인이 라고 하면서 꾸짖고 멸시할 때에 바디메오가 깨갱했습니까? 아니요. 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한 번만 봐주시옵소서 라고 부르짖으며 간절히 주님 앞으로 나아갔던 바디메오의 인생에 은혜가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임했지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 제 딸이 지금 귀신 들려 죽어가고 있는데 좀 살려주세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내 고을, 내 백성 챙기기도 바빠. 어디 이방 사람들에게 라는 매몰찬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시험하기 위해, 테스트하기 위해.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예,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라고 자기 자신을 개로 여길 정도로, 개처럼 낮출 정도로 무릎 꿇고 빌며 다시 한번 간청하고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부르짖을 때 주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크다 칭찬해 주시고 그 딸을 고쳐주시는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디메오도, 수로보니게 여인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의 믿음을 보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손 마른 사람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저 구석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위로 얻는 정도에 그칠 소극적인 사람, 그저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을 보면서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자존감이 부족한 사람. 예수님의 첫 번째 배려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스스로 나아오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손 마른 사람, 은혜와 기적이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는 것.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백성, 나의 자녀야, 치료의 자리로 나아오라, 회복의 자리로 나아오라, 권능의 자리로 나아오라, 한가운데 서라.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연약함, 감추고 싶은 수치가 있는데요, 그게 나의 인생에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알려질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고백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고백은 나의 수치를 증폭시켜 나로 하여금 이 세상 살지 못하게 하는 괴로움의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 가운데 먼저 손 내밀어 주셔서 한가운데 서게 하시고 그 수치스러운 손을 내밀게 하셔서 고침의 자리, 회복의 자리, 치료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초청이고 먼저 손 내미시는 배려인 것이지요. 저는 가끔 토요일 날 말씀을 준비하다가 주님 앞에 설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죄송해서, 한 주간 믿음으로 잘 못 산 것 같아서, 내가 목사인데, 내가 주의 종이라고 부름받는데 말씀의 삶, 기도의 삶이 부족한 것 같아서 죄스러울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없으십니까? 오늘 주일 예배당 나올 때에 야, 내가 그래도 지난주에 말씀 듣고 또 잘 살아보려고 다짐도 했는데 기도도 했는데 또 돌아보니 똑같이 살았네 라고 생각하면서 괴로움 가운데, 민망함 가운데, 죄송함 가운데 나오신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가난한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괴로워하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감히 그 얼굴을 주님께 들지 못하는 그 상황일 때에도 먼저 손 내밀어 주시며 괜찮다 말씀해 주시는 주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라는 본문이 있지요. 한번 잠깐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자랑했는데요, 세리는 고백합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 죄인 한없이 보잘것없는 이 인생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의롭다 하심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마음에 옳다, 괜찮다, 좋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조 내고 이것저것 율법 잘 지키고 헌금도 꼬박꼬박 내는 바리새인 그 자기의 의로 가득 찬 인생이 아니라 감히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어서 고개를 푹 숙이고 가슴을 치며 저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주님을 만날 수도 없는 죄인이라고 얘기하며 저 구석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나는 너를 좋아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괜찮아, 그 마음이면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 지난 주간에 우리 1000번째 우리 기도 릴레이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매일 월요일도 포함해가지고 매일 나와서 이제 늘 기도의 자리로 가리라 하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날짜도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기도를 하러 들어갔는데 옆칸에서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누가. 근데 이제 나름 방음이 다 되어 있습니다. 조금 그래도 들리긴 하겠지만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마음이 뭔지 아세요? 주님 앞에 저 우는 모습이 얼마나 귀할까?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 딸, 주님께서 반드시 손 먼저 내밀어 주시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께 감히 손 내밀지 못할 때 주님께서 먼저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은혜, 그 배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첫 번째 배려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6절 제가, 7절 제가, 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안식일, 세 개의 안식일이 다 각각 다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같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는 안식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왔습니다. 3번 나왔어요. 첫 번째 안식일은 무리들에게 주어진, 우리 모두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의 안식일이지요. 근데 그 다음 나오는 안식일은 완전히 다릅니다. 두 번째 안식일은 바리새인들의 안식일이고, 세 번째 안식일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일이죠.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안식일입니다. 무리에게 주어진 안식일. 엿새가 지나면 하루는 푹 쉬어야 돼요.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듣고 그저 온전히 성수하는, 주일 성수하듯이 쉬는 날인데요, 이것이 그 무리들에게 있어서 기쁨과 회복의 날이 아니라 속박, 긴장, 두려움의 날입니다. 왜? 지켜야 될 것 지켜야 되거든요. 이거 안 지키면 안 되거든요. 몇 발자국 이상 걸어가면 안 되거든요. 아들 데리고 어디 놀러 못 가거든요. 완전히 메인 이 안식일, 그들에게 쉼이 되어야 되고 기쁨이 되어야 할 안식일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다음입니다. 바로 7절에 나오는 안식일, 바리새인들이 만든 안식일이죠. 율법의 의무, 완벽하게 감당해야 될 율법의 의무입니다. 뜻은 좋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 그 율법, 그 계명 지키리라.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왜곡되어 613개의 이 인간적인 율법들로 만들어가기 시작해가지고요, 아주 세부적인 사항까지 정합니다. 얼마만큼 이상 걸으면 안 돼, 얼마만큼 무거운 것은 들면 안 돼 라는 등등의 것들을 정하고, 이 바리새인들의 주특기는 뭐냐? 그거 안 지키는 사람 있나 없나 감시하는 거예요. 왜? 정죄하려고. 정죄해야, 정죄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의로워지니까 나는 지켰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율법의 의무이자 많은 사람들에게 정죄를 안겨주며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그날, 어쩌면 도구가 된.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 안식일이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안식일은 예수님이 회복하시려는 안식일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식일이 왜 있을까요?
이 땅 가운데 안식일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저 빛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사람까지 이 엿새 동안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 날 쉬셨어요. 주님이 쉴 이유가 있을까요? 힘드셨습니까? 뭐 회복이 안 되십니까? 아니요. 주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온 만물이 함께 안식을 누리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배려가 아니겠습니까? 쉼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기 위한 주님의 분명한 배려인데, 이것을 완전히 율법의 의무를 따라 정죄의 도구로서 사용하는 바리새인들, 그들로 인하여서 피곤하고 고단하고 긴장하고 속박되어 두려움이 날이 되어버린 이 안식일을 온전히 회복시키고자 예수님은 안식일을 다시 한번 말하며, 얘들아 들어봐라, 바리새인들아 경청하라, 이 안식일 날 거룩함을 가지고 쉬어야 되는 이날, 생명을 죽이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연히 생명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또 하나의 배려를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아버지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주신 그 아름다운 그 율법, 그 아름다운 배려, 그 쉼이라는 그 안식을 다시 나의 자녀, 나의 백성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최근에 이 소련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뉴스를 보다가 정말 뭉클한 장면을 봤어요. 뭐냐면 70이 넘으실 법한 한 할머니가 총 쏘는 법을 배우고 계시더라고요. 총 쏘는 법을. 이게 국가에서도 지금 너무 이제 뭐 이렇게 군사력이 게임이 안 되다 보니까 나이 어린 청소년들도 이제 어르신들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총만 잡을 줄 아는,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면 막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70세가 넘어서 제대로 총 들기도 어려운데요, 그 할머니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는 왜 배우십니까? 뭐 객관적으로 볼 땐 그닥 전투력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 보이는 기자의 질문이었는데요, 우크라이나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나의 자녀에게, 나의 후손에게 내 나라, 내 조국 평화를 물려주고 싶어서. 지금껏 누려왔던 평화, 어쩌면 우크라이나는 옛 소련에서 이제 독립하고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어 왔지요. 아마 그 할머니는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것들도 있을 겁니다. 이제 되찾은 우리나라, 우리 조국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내 아들, 내 딸, 내 자녀손 뿐만 아니라 내 후대에 그대로 평화로 물려주고 싶어서 나는 총을 잡는다라는 이 할머니를 보면서, 아, 그거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소중한 것을 물려주는 것, 사랑하는 사람에게 소중한 것을 지켜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다운 배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백성 이스라엘, 나의 자녀 이스라엘, 이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선물, 그 안식이 완전히 무너진 그것을 안타까워하시며 진짜 안식, 진짜 주님의 선물,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 애씀, 싸움, 여러분 이거야말로 진정한 배려가 아닐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배려는 먼저 손 내밀어 주시는, 스스로 다가올 수 없는 그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시는 예수님. 두 번째 배려는 하나님의 배려인 안식을 회복해 주시는 그 배려, 대신 싸워 주시는 그 배려.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떠나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배려의 존재셨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인데요, 너무 귀한 말씀이고 6절 7절 제가 읽고 8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에요. 삼위일체 동일하신 분입니다. 근본 하나님과 동체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사람이 되셨어요. 왜? 우리와 눈을 맞추시려고,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어 주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왜? 우리 모두가 다 죽어야 될 그 대가, 우리는 죽으면 끝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저 예전에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그 교육지 같은 거 있잖아요. 이 교육지 같은 것 중에
대교에서 나오는 눈높이 교육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막 조금 했던 기억이 나요. 올해는 안 했는데 막 하기도 되게 싫었는데 했는데요. 이 눈높이 교육이라는 게 뭡니까? 이 배우는 아이와 가르치는 선생님이 높고 낮음의 개념이 아니라 똑같은 위치에서 그들이 이해할 만큼, 그들이 받을 만큼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눈높이 교육을 삶으로 실천한 사람이 있다면 저는 이 사람을 뽑고 싶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스위스의 교육자지요, 페스탈로치인데요. 저는 페스탈로치를 이렇게 좀 생각하면 예전에 읽은 책을 읽었던 것을 기억해 보면 페스탈로치의 이미지가 있어요. 늘 이런 이미지였어요. 예수님 하면 양을 이렇게 안고 있는,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 다양한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페스탈로치는 언제나 같은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제 어렸을 때부터 머릿속에 바로 이 이미지입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페스탈로치는 언제나 무릎을 굽혀 어린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어요. 페스탈로치는 어린이를 독립된 인격으로 대우하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도록 교육 사상을 전파하였던 스위스의 교육자이자 지금도 이 교육의 귀한 사상은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을 맞춰주는 저 모습이 보이십니까? 언제나 아이가 작으면 더 무릎 꿇고요, 조금 크면 반무릎 정도 하고요, 어디 가나 그 눈을 맞추는 페스탈로치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배려라면, 아이의 눈높이에 나의 눈을 맞추고 아이의 키에 나의 키를 맞춰서 그의 말을 경청해 주는 것이 배려라면,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진짜 배려 그 자체가 아닐까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생명을 내어주신 그것이야말로 배려를 넘은 사랑 그 자체가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보았던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말씀,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근본 하나님과 동체이시지만 이 땅 가운데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내려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이 말, 6절, 7절, 8절 이 말씀 바로 앞에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수님의 마음, 저 하늘을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우리와 눈 맞추기 위해 이 땅까지 내려오신 그 예수님의 배려,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대신 죽으시는, 우리의 허물을 감추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허물을 지시고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배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삶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배려를 보여주셨다면, 우리를 배려하셨다면,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이웃, 우리 옆에 있는 동료,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나를 어렵게 하는 그 한 사람일지라도 예수께서 대신 위하여 죽으신 이이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배려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전을 하나 보여드렸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잠깐 한번 다시 볼까요? 배려는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쓰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번에는 한자로 여러분들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배려, 짝배, 생각할 려입니다. 제가 이거 보고 참 은혜가 됐어요. 짝이라는 마음으로 생각해 주는 거예요.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너는 내 짝, 내 짝꿍이라는 생각에 이렇게 돌봐주고 한 번 더 마음 써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배려라는 것이지요. 저희 집에는 막내딸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벌써 6살이에요. 보면 놀라실 거예요. 남의 새끼는 빨리 크는 법이니까요. 저희는 힘든데 이 6살 딸아이가 엄마를 그렇게 좋아해요. 물론 저도 좋아하고 저랑 노는 것도 좋아하는데요, 어느 날은, 월요일 같은 날은 많이 놀아주면 아빠 좋아하고 안기기도 하고 이러면 이제 슬쩍 물어봅니다. 저는 경쟁심이란 게 있거든요. 아윤아, 이제 아윤이 짝꿍 아빠 할까? 하면 얘는 단호해요. 아니, 내 짝꿍은 엄마야. 아니야, 엄마는 아빠랑 결혼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면 아니야, 엄마는 나랑 결혼했어 막 이래요. 야, 남자랑 여자랑 결혼한 뭐 상관없어요. 막무가내로 짝꿍은 엄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루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이 아윤이의 엄마가 짜장면 먹고 싶다는 말을 한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마트 갔다가 짜파게티 아세요? 짜장라면 있는 코너? 딱 그걸 보더니 짜장면이다. 엄마 짜장면 먹고 싶어 했잖아.
내가 사줄게. 그 아이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돈이 있대요. 할아버지한테 구정에 세뱃돈 받은 게 있대요. 애가 드디어 돈에 눈을 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걸로 엄마 먹고 싶은 짜장면 사라고 하면서 짜파게티 한 봉지를 사왔다라는 것이지요. 아마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같았으면 잊어버렸을 거예요. 왜? 그들에게 짝꿍은 엄마가 아니니까. 근데요, 이 꼬마 아이, 작은 6살짜리 아이는 내 짝꿍은 엄마, 내 짝꿍이 먹고 싶어해? 마음을 두었다가 그 마음을 써주는 거예요. 아름답지요? 아름다운 건 잠시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짝꿍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한 번 더 마음 써주는 짝꿍은 누구입니까? 아내가 그래줬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그래줬으면 참 귀하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효를 다하면 참 귀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못하더라도 내가 너의 짝이 되어줄게 말씀하시며 먼저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께 여러분 손 내밀지 않으시겠습니까? 잃어버린 평안과 행복을 찾아주시기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나의 짝꿍 주님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지금도 돌아서고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나 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그 예수님의 배려를 기억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 이 고백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니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니
날 붙드시니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른손이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그에게 어쩌면 배려 없음으로 다가간 것 같지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배려를 담기 원합니다. 진짜 쉼을 회복시켜 주시는 성육신과 십자가의 예수님의 배려를 나의 심령 속에 새기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배려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그 진짜 배려를 우리가 목도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저하고 있는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진짜 쉼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싸워주시는 주님의 그 배려를 기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배려를 마음속에 새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예수님의 배려를 닮아 가족과 이웃을 배려하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 마음, 그 배려를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배려 그 마음을 배우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그 배려를 기억하여 주저하던 우리의 심령을 소송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배려를 받아들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자 대신 싸워주신 주님의 배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배려를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로 새기며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배려를 가족에게, 이웃에게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배려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90장 1절 4절 찬양하시면서 봉헌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4절입니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하여 스스로 설 수 없는 우리를 배려하시어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거느러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또 한 걸음 은혜의 삶을 살아가며 배려의 인생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온 세계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 건지실 이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로 확진자가 하루에만 40만 명에 육박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주님, 동해안 쪽에 있는 산불도 이제 진화가 되어가고 있지만 많은 것들을 태우고 많은 이재민들, 많은 아픔들, 사상자를 내었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때문에 아직도 긴장이 감돌고 있는 전쟁의 그런 운 속에서 머물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주권과 다스려 주심으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세우신 대통령 이제 후보자가 완전히 되어서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대통령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었든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든 이제는 국민이 통합이 되고 한나라 한민족이 되어서 함께 위하여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와 교육의 사명을 감당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주님이 분명히 기름 부어주시고 동행하시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8주년이 지난 우리 교회, 앞으로 10주년, 20주년, 50주년, 100주년까지 하나님 나라 이르는 그날까지 교회로서 주님 앞에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빛나시게 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이어지는 교회를 꿈꾸며 1000번째 기도 릴레이, 사순절 새벽 기도 등 다양한 모습으로 기도가 이어지는 인생과 기도가 이어지는 가정과 기도가 이어지는 교회의 꿈을 도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기도가 이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사명이 너의 사명만이 아니라 나의 사명, 우리의 사명, 우리의 모두의 사명임을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는 새노래 명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많은 주의 종들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기도해 주신 장로님과 찬양대와 찬양팀과 예배위원들과 또 식당 뭐와 또 여러 가지 차량 안내와 수고하는 많은 주의 종들 가운데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은 이들이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확진되어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주여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질병들로 투병 중인 지체들, 여전히 가난 때문에 힘겨워하는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손 내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만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꽃들이 피어나는 봄의 향긋한 소식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소식들이 들려오길 바라며 뉴송스트림의 문을 엽니다. 지난 창립 기념주일부터 시작한 1000번째 기도 릴레이, 다들 참여하시며 은혜 받고 계시나요? 앞으로 3주간 이어질 이번 기도 릴레이를 통해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남 지역에 1,500여 명의 청각장애인들이 살고 계시지만 농인교회는 단 한 곳도 없다고 합니다. 이에 선교의 사명을 이루고자 농인사역을 위한 선교기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힘써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구역장 권찰교육을 개강합니다. 2022년 대신방을 시작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를 주제로 사순절 새벽 예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새벽 예배에 힘써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또 함께 예배 시청하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 확진이 많아지다 보니까 또 이제 덜어는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으로 단합하고 또 예배를 잘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00번째 기도 릴레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28일 동안 1000번을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루에 36명이 와야 되는데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오늘까지 285명 정도 와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좀 체크해 보니까요, 273명 왔더라고요. 물론 오늘 조금 더 채워져 가지고 목표는 이루게 되겠지만 되게 비슷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000번째 기도 릴레이 힘써 참여해 주시고, 코로나 확진되신 분들이 저한테 그런 톡을 보내요. 목사님, 기도실 가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나갈 수가 없어서 집에서 기도합니다 하는 분들이 계신 것처럼, 건강하고 괜찮으신 분들은 기꺼이 나와서 꼭 기도실에 들어가서 나도 기도하리라, 나도 새노래의 성도다 고백하면서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농인교회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영상 광고에도 나왔지만 우리 하남 농아인협회 사무국장과 통화를 하다가 물어봤어요. 하남 지역에 농아인이 농인이 몇 명이냐? 1,500명 정도 된대요. 그럼 교회가 있느냐? 교회가 하나도 없대요. 어디 큰 교회에서 부서로 하나는 있는데 교회로서 그들만을 위한 교회는 없다고 하여서 저희 새노래 명성교회가 같이 협력하여 교회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음 주까지 이 기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적은 금액이어도 되고 큰 금액이어도 되고 어떤 모습으로든 기도함으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귀한 농인사역 가운데에 마음을 쓰고 또 우리의 또 재정과 시간, 또 기도와 또 눈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2가지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는 대신방 교회에서 진행이 되고요, 또 하나는 구역장 권찰 교육입니다. 기억해 주셔서 참여해 주시고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필사도 은혜 가운데 진행하고 있고요, 어제 성경 통독 수련회를 첫날을 마쳤습니다. 한 80여 명 정도 많이 오셔서 통독의 시간을 가졌는데 은근히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하지만 할만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다음 주, 다다음 주 해가지고 3주를 채워야 개근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 못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3번 중에 2번만 와도 도장을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은 꼭 읽어주시고 그 분량만큼 읽어주시고 오셔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대학교 성경공부와 봄신방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우의 소식입니다. 우리 베트남 지체들이지요, 다문화 부서의 이다희 성도님, 홍지연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서 훈련을 받아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우리 일반 성도였으면 여기 축하에 안 낼 텐데 우리 다문화 지체들이 정말로 열심히 배워가지고 자격증을 땄으니까 함께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역임하셨고 또 우리 노회의 첫 창립 때 노회장이시기도 했던 김창인 목사님께서 어제 주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김창인 목사님의 아드님 목사님과 사모님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고 또 우리 손녀들이죠, 라연이가 또 열심히 우리 교회 학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김창인 목사님 귀한 가정, 유가족 위에 기도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내용 중에 이제는 새로 뽑힌 대통령을 위해서 마음 담아 이제는 너네나 우리냐 뭐 진영 논리나 이념 논리 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는 새노래 명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해피패밀리 가정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저녁예배 없으니까요, 꼭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배려를 따라 살아갑시다. 시작. 예수님의 배려를 따라 살아갑시다. 예수님의 배려를 따라 살아갑시다. 네, 우리 마지막 찬양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그 마음 써주심, 그 배려를 기억하며 은혜로 살아가고 그 배려를 따라 그 배려를 실천하며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